드디어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정산에 잘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하신 분들 알겠지만 24일 날 우리 씬과 함께라는 성탄 축하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리 잘 준비했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합당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또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분립개척 기도회 마지막 강사로 오신 김인중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 정말 또 들어도 참 감동이 돼요.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였고요. 12주 10주 동안 기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차례와 경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산을 섬겼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시차례가 이제 전반기에도 우리 시찰내에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 후원했는데 후반기에도 하기로 하고 이제 4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4교회가 또 50만 원씩 후원하고 시찰의 경비를 모아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사랑의 동산, 송산, 기쁨의 동산 이렇게 포함된 시찰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경목회에서 원래 파출소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면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일정액을 모든 경목위원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내용으로 시차례를 섬기고 또 단원경찰서를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같이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이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이면서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3년 과정의 마지막 예배예요. 3년 과정의 마지막. 우리가 3년 전에 성경 한 장씩 읽기를 시작했는데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그 읽은 것 중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3년 과정을 통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게 되었고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 삼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특별히 이제 이 부분 마지막 한 절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거나 묵상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 처음으로 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참 놀랍다. 마지막 그 설교를 여호와 삼마로 정했다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은혜다라는 그런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그분들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 삼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리고 일자가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일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사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비동사가 빠진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비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까운 분 중에 히브리어 전문 교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여쭸더니 이 비동사가 빠지면 오히려 히브리 구문상 더 강조요법이에요. 강조요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냥 임마누엘도 그런 뜻이죠. God with us지. 비동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비동사를 빼고 씀으로 말미암아 더 강조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있죠? 여러분 아시는 거 있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그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동안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라파는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특별히 3년 가정의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대단한 거죠. 근데요, 이 에스겔서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왜 줬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이 마지막 주일날 2021년 생각하면 깝깝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주일날 여호와 삼마를 주신 것은 뭐냐면 2021년을 기대해도 좋다.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날 이 여호와 삼마를 줬다. 성경 전체를 다 결론으로 딱 맺는 그 주일에 여호와 삼마를 줬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 삼마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도종환 씨인데 그분의 시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길은 길지만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장미의 문을 지나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올꽃들의 단내와 함께 당신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 가시덤불 속에 피어나듯 고통과 형극의 길 위에서 당신은 아름답게 계십니다. 이제 우리 저 부분 일부분 잘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당신을 만난 것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였습니다. 어둠 건너편에서 당신은 환하게 계시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다 쓰러져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리 바로 위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당신의 눈물을 만났습니다.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함께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뭐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다시 보시면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죠? 우리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왜 심판을 선포했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참 사람이라는 게요,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나.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불순종해요. 우린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끝까지 내 중심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나를 성전 안에 가두고 두고 니네 마음대로 성전 밖에서 일하면서 제사를 받으러 가는 건 나 싫다. 그래서 이사야 때만 해도 그래도 성전 안의 것을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 때 보면 성전 안에도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띄어올려서 이렇게 놀랍게 보여주죠. 이렇게 투시경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우상들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켜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너무 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전체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시는 거예요. 24장까지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회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들이 회개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는 성전이 부서지지 않도록, 다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도록 완벽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아시죠? 성령을 부어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계속해서 이게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특별히 볼 게 뭐냐면 그 에스겔 43장 한번 보여주세요. 42장 20절, 제가 이제 방송실에 같이 했던 4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20절을 같이 먼저 성경을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똑같이 사방인데요, 첫 번째 사방은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On the four sides. 정말 그 말 그대로 사방이 동서남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사방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round about. 그러니까 원어가 달라요. 한글은 똑같이 사방이라고 번역했지만 달라. 앞부분은 지금 그야말로 네 사방이 사방. 그렇지만 그 뒤에 사방은 라운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비르. 이 단어를 두 개를 겹친다는 것은 강조점이거든요. 사비르. 근데 이 사비르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그 다윗을 막 쫓던 사울을 다윗이 봤을 때 사울이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이 뺑 둘러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비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건데, 신기한 것은 이 사비르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것도 40장 이후에만 집중해서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무려 25번이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고작해야 뭐 3-4번밖에 안 나오는데 2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곳곳에 사비르 해갖고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둘러서 그들을 보호한다. 다시는 너희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얘기했지만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청량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건축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규격,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같이 자꾸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청량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알겠죠.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찾아놨을 거예요. 앞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문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8장에 보면 이 여호와 산마전에 뭐가 나와요? 문이 나와요. 문. 12개의 문. 12개의 문은 뭘 얘기하는 거죠? 12지파를 얘기하고 이제 모든 지파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단 물론 문을 거쳐야 되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계속 보여주세요. 자, 21장 12절에 봤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13절 시작.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뭐예요? 똑같죠? 에스겔이 똑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지파와 12사도. 요한계시록 기억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 신약의 모든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에스겔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보여주세요.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측량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그 환상이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상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사실 여기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초소를 예비하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7절 볼게요.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 12 곱하기 12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담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속 보는 이유가 있어요. 20절 볼게요. 다섯째는 이제 쭉 넘어가요. 20절 넘어가고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준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중요한 거 이제 보세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을 못 봤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럴 때 그 거기는 어딜까요? 우리가 24일과 25일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시다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 여호와 삼마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는 그 비참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도 외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을까요? 예. 그 죄를 덮어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버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거기서 완전히 죽게 하셔야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한다 그래서 죄를 묵과하시면 공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른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 그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고 과정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 그 순간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아픈 현장에 주님 계시다. 처음 아까 읽었던 도종환 시인의 그 시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이 핵심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행신이 아니라 뭐 성읍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성전의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 가는 곳만 생활 현장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시점에서 한번요 그림을 보여요. 우리 성전의 위치를, 성읍의 위치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오간사님이 잘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 왼쪽에 보면, 여러분 볼 때 왼쪽 맞나요? 내가 볼 때 왼쪽이, 여러분 오른쪽이겠네. 저기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저 땅 분배가 이상하다는 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땐 저렇게 무자르듯이 하지 않고 지형별로 이렇게 다 하는데 무자르 딱딱딱 잘랐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동에서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동에 서로. 그리고 그 중간에 유다와 베냐민, 놀랍죠? 야곱의 부인 라헬의 두 아들 남유다의 유다 베냐민 그 사이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밑에 저 파란색은 성전이고 그 밑이 성이에요. 성.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성전 당연히 계시죠. 여호와 삼마 거룩한 성에 함께 계시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함께 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구약 때는 제사장만 거룩했고 성소만 거룩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소에 쓰는 그릇만 귀했는데 말락에서 보면 말 방울도 거룩하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우리 이름이 뭐예요? 성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도요.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 직장이 거룩하고 사업장이 거룩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이후라는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할 때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 약속이? 예수님 약속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그들 중에 있다. 이런 잘 기억하셔야 돼. 전에 얘기했지만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입신날 하나님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서 비행기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딴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건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데 쓸데없는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는요 주님이 그냥 자동으로 와 계신 거예요. 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금지고 기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미 기뻐해요. 믿습니까? 우리 행위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미 기뻐한다네. 근데 그걸 막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기쁨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쁨이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내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쁨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쁨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 은혜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거룩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 하나님이 왜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성읍에 있다는 것을 약속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하여를 여러분이 기억에 남도록 영상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이 골프 우승한 선수가 있어요. 고은정, 고종
그 누구죠? 고민정? 그 사람 인터뷰를 한번 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 보내줬는데 In 4 events, what does it mean to you with all the work that you've done in the past 4 events to get here and be sitting as the CME Group Tour Championship winner? I still can't believe it. Am I here? And then I won this tournament. So just I want to thank to God, and then I don't know. He makes 보이시죠? my 자막 잘 보이시죠? plan. Not me, just 제가 한 I did 것은 nothing. 아무것도 He 없습니다. makes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So 걸 I just want to thank God, and I can't believe right now. You can't believe it. What were you thinking at the beginning of the day? What were some of your expectations on as you took on this final round? Well, when I was before the tee-off, I just think, okay, 18 holes left, and then go to home. So just relax and just enjoy. 경기를 즐길 수 Just 있었고 keep it up. 내가 할 수 있는 I just 최선을 다했습니다. reminding in my mind just one thing, and just I prayed all the time on the Pray course, all the time. and I enjoyed it. Did your confidence Pray all the time.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쩔쩔매. 염려하고 더 걱정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하시니까 결과는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욕심, 하나님 1등이 되게 해주세요, 2등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딱 믿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 되고 안 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볼 때 최고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즐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올해 상금왕이 됐어요. 올 시즌 단 4개 대회만 출전하고도 LPGA,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시즌 상금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 대회에 나갈 수 없을 형편이었는데 그 전대에서 준우승하면서 점수가 빡 올라가고 거기 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이 대회 출전도 불가능한데 우승까지 했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프 치란 얘기야 이러면 안 돼. 또 어떤 사람도 승질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파송받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파송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갖고 갈 때요, 그게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게 최고 먼저예요? 소망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시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 소망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소망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주어졌을 때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이, 그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바람은 실상이니까 이미 내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걸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나는 돈이 생긴 다음에 뭐 주를 하겠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합격을 믿고 돈 있음을 믿고, 돈 얘기를 지금 믿고 지금 뭐예요? 풍성하게 사는 거죠. 째째하게 아까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고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되는 거죠. 맨날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지? 마라나타, 재림의 소망. 다시 잘 보세요. 에스겔에 약속된 것이 요한계에 성취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된 거죠. 그죠? 완성되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심지어 그것이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거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할 것인가? 더 좋은 것들을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낫지만 징징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주신 하나의 과정이 은혜라면 내가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지동산교회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많다고 우리 김인주부서 선포했잖아요. 너무 많아서 기대감이 많이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초지동산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만 함께 하실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함께 하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아까 예수님 함께 한 적이 18장 20절이었죠. 28장 18절부터 20절 연결되죠? 외우세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하겠다. 언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 나갈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아까 영상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골프 현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더 구체적인 약속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초지동산교회 반드시 함께 하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기 교회를 세우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약속했던 여호와 삼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린 그것을 지금 누리면서 뭐예요? 또다시 오실 마라나타를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용서 못하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욕심을 부려 나누고 살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아껴 열심히 쓰다 가지. 이게 되는 거죠.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나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정신의학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언젠가 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이러한 위험한 자포자기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를 보았다. 잘 들어보세요. 고참 관리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작곡가이고 작사가였는데 자기에게 말하더래요. 의사 선생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묻더래요. 말하더래요. 야, 너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뭐든지 알려줄게. 그럴 때 자기가 뭘 질문했냐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 언제 그걸 들었습니까? 1945년 2월 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들은 다음부터 3월 달 신나게 산 거예요. 하루하루.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월 30일이 가까운 며칠 전, 이제 가까우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서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0일 날 죽고 말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3월 30일 날 석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 살다가 자기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날짜는 갖고 와지는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면역력을 파괴하고 그 면역력이 파괴해서 오히려 다른 게 아니라 장티푸스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럼 재림신앙이죠. 마라나타,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진짜 확실한 사람은 그 소망을 막 땡겨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미래 것을 땡겨서 지금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것처럼, 내가 그곳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냥 다르죠. 삶이 다르죠.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뭐가 있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이, 사랑은 뭘까요? 대타, 이웃에 대한 관계죠. 나에 대한 뭐예요? 대하는 소망인 거예요. 지금 격려가 되나요? 그래서 결국 나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그 소망을 갖고 넉넉히 포로 생활을 감당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살,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땡겨서 지금 살아갈 때 내 안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걸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양보하고 싶은 거죠.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대신에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를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를 약속하신 이유, 그걸 꼭 붙잡고 매 순간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되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